잘 오셨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21장입니다. 21장 25절에서부터 22장 1절까지 우리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대에 있습니다. 21장 25절에서 22장 1절까지입니다. 우리 찾으신 줄 알고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리하여 다윗은 그 터 값으로 금 600세겔을 달아 오르난에게 주고 다윗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대를 드려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부터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 여호와께서 천사를 명령하심에 그가 칼을 칼집에 꽂았더라. 이때 다윗이 여호와께서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응답하심을 보고 거기서 제사를 드렸으니 옛적에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여호와의 성막과 번제단이 그때의 기브온 산당에 있었으나 다윗이 여호와의 천사의 칼을 두려워하여 감히 그 앞에 가서 하나님께 묻지 못하더라. 다윗이 이르되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 하였더라. 아멘. 자, 오늘의 말씀은 사무엘하 24장과 함께 연결하여서 보면 너무나 좋습니다. 거의 같은 내용입니다. 이게 역대상 21장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요. 우리 배경 설명을 잠깐 할게요. 다윗이 이제 그 전에 큰 싸움을 벌여갖고서 많은 일들을 해요. 그리고 이제 다 그때 하나님의 은혜로 전쟁이 있었는데 다 이제 보면은 승전을 기록하는 것들이 나옵니다. 암몬과 아람도 치고요. 많은 승전 기록들이 나와요. 랍바도 함락시키고. 그런데 이제 보면 21장에 보면은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인구 조사를 하는데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별로 하나님이 좋아하시지 않는, 기뻐하시지 않는 거였어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이렇게 나오는 장면이 바로 21장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군사수를 이렇게 다윗이 조사시키잖아요. 이거를 왜 다윗을 격동시켜 갖고서 그랬을까요? 이제 보면은 사단이 일어났다고 그래요.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충동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이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정쟁에서 승리하고 이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게 막 교만해졌다. 아유, 내가 이렇게 군대 수가 많구나. 이런 것들을 다윗이 이제 알아보기 위해서 했다고 그랬는데, 저는 이제 어떤 감동이 왔냐면은, 이제 군대도 이렇게, 나름대로 승리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랬는데 다윗의 마음에, 그냥, 뭐라고 설명해야 되나? 이제 앞으로 또 이제 전쟁들이 또 있을 텐데, 이 군사수가 얼마나 좀 알아갖고서 더 군사수를 보충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겠고 그런 게 있었겠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한테 더 이제 기도하고 무릎 꿇고 아뢰야 되는데 이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혹시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군대수를 조사해가지고서 이거 어떻게 이제 보강을 할까, 또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러면서 이제 조사를 시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나름대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어떤 일들에 대해서 이 성전도 다 건축하게 하시고 짓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다 이루셨어요. 그랬는데 우리 마음에 또 어떤 의심이 들기도 하고 때로는 또 하나님께 묻지 않고 근심과 염려와 걱정이 있기도 하고 때로는 이거 많은 학자들이 이제 교만했다고 승리하고 나니까 이 군대가 얼마나 많은가 이걸 좀 알아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해석을 하는데 그런 마음도 있을 수가 있겠죠. 어쨌든 다윗은 그 사단이 그래서 충동을 한 거예요.
그냥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가면 되는데 자꾸 의심 나게 하고 불안하게 하고 또 교만이 들게 하고 이래서 충동질을 한 거죠. 우리도 우리 삶에서 그런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기도하고 믿고 나아가면 되는데 어쩔 때 막 번뇌가 휩싸일 때가 많아.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인가? 아, 진짜 맞는 건가? 불안하고 저는 그렇게 나름대로 감동이 왔어요. 그래서 이제 개수하게 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너무 싫어하시는 그런 일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의 수, 군대의 수 이런 것들을 의지했다. 의지하려고 하는 그 다윗의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이제 그 백성들을 다윗에게 백성들을 친다는 것은 다윗 그 지도자인 그 백성의 마음 그 다윗을 곧 치는 거잖아요. 그때는 왕정 시대였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이제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선지자들도 말리고 요압도 말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이스라엘을 향해 진노하셔서 다윗이 이것을 해요.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말하기를 왜 이스라엘에 대해서 진노하셨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어떤 분이 이렇게 해석을 했더라고요. 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셨을까? 그리고 그래서 왜 다윗을 충동하여 격동하게 하셨을까? 아마 압살롬의 반역이나 그 세바의 반역 때 그들이 다윗의 편을 들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건 좀 조심스러운 건데 어쨌든 하나님의 어떤 절대적인 주권이기 때문에 사실 저도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하기가 그런데 잠깐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려고 그래요. 첫 번째 7년 기근, 두 번째 네가 원수에게 세 달을 쫓겨라. 그러면 세 번째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7년 기근은 너무 힘들잖아요. 그쵸? 저도 이거 선택 안 했을 것 같아요. 두 번째 원수에게 세 달을 쫓기는 거. 근데 저라면 이걸 선택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유 내가 쫓기는 게 낫지 무슨 백성한테 이런 전염병을. 그리고 사흘 동안 전염병을 택하게 하는 거예요. 그 다윗이 왜 사흘 동안 전염병을 택했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랬는데 제가 이제 읽던 중에 다윗은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어차피 원수에게 세 달 동안 쫓겨도 뭐 군대도 다 이렇게 죽을 테고 그 군대가 있잖아요. 사람이 죽는 건 마찬가지니까. 그 1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심히 크시니 내가 그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을 거니까 그렇게 뭐 얼마나 많이 죽겠나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하나님께서 베푸셔서 3일 동안 그 전염병이 돌지만 그렇게 많이 죽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은 긍휼하신 하나님이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나. 개인적으로 이렇게 저는 감동이 와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거 택한 거예요. 그랬는데 예상외로 몇 명이 죽었어요? 7만 명이 죽은 거예요. 그리고 또 15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멸하려 천사를 보내셨더니 천사가 멸하려 할 때 그러니까 다 죽이려고 생각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예루살렘을 멸하려고 천사가 손을 들어서 이렇게 할 때 여호와께서 이 재앙을 내림을 뉘우치사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되 족하다. 이제는 네 손을 거두라 하시니. 그런데 뉘우치셨대. 여러분들 하나님은 번복하시고 뉘우치시고 그러나 인간하고 좀 다르시잖아요. 근데 하나님도 뉘우치시다? 이상하네. 근데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면은 어떤 데는 후회하다 이렇게 나왔는데 이거 히브리 말로 니함이라는 그런 뜻에는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가엾다, 동정하다.
위로받다, 후회하다, 슬퍼하다, 안심하다, 한탄하다, 그 다음에 뜻을 돌이키다. 그런데 저는 이거를 이렇게 해석하고 싶어요. 하나님이 슬퍼하셨다, 또는 동정하셨다, 가여워하셨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이제 임한 거죠. 그렇게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거두라 이러는 거예요. 그래도 봤더니 여부스 사람, 그때 여호와의 천사가 15절에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 곁에 선지라. 다윗이 눈을 들어보며 여호와의 천사가 천지 사이에 섰고 딱 칼을 빼어 손에 들고 예루살렘 하늘을 향하여 편지라. 다윗이 장로들과 더불어 굵은 배를 입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다윗이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다윗이 영안이 열려서 천사를 보게 되는데 여호와의 천사가 칼을 빼서 예루살렘 하늘을 향하여 피고 나서 이제 칼을 휘두르면 이 백성들은 다 죽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했어요? 장로들과 더불어 굵은 배를 입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한 거죠. 하나님께 아뢰되 명령하여 백성을 계수하게 한 자가 내가 아니니까 범죄하고 악을 행한 자는 곧 나이니이다. 이 양떼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시고 주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마옵소서. 자기 죄를 하나님 이거 내가 한 거잖아요. 나 때문에 비롯된 거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십니까? 차라리 나와 내 아버지의 집에를 치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참 이 기도가 당연할 것 같은데 사실은 저는 당연하다고 보지 않아요. 여러분들 내 가족이 다 멸종당하는 게 낫습니까? 백성이지만 그 백성이 죽는 게 낫습니까? 사람은 이기적인 면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다윗이 기도하는 것이 저는 마땅하다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다윗은 그만큼 하나님 앞에서 백성을 사랑하고 모세 같은 마음으로 기도한 거죠. 모세도 민족이 하나님께서 다 멸한다고 그랬을 때 하나님 차라리 내가 나를 멸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했잖아요. 우리 지도자는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본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18절에 보면 여호와의 천사가 갓에게 명령하여 다윗에게 이르기를 다윗은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라. 이렇게 다윗이 기도하니까 다윗이 누구랑 기도했어요? 장로들과 더불어서 혼자 기도한 게 아니죠. 주변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이 거룩한 사람들과 같이 기도한 거예요. 그랬을 때 재앙 앞에서 기도했을 때 그 선지자가 말을 하죠. 갓이 어디로 가라?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라. 이런 거예요. 그래서 갓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른 말씀대로 다윗이 올라가는데 여기 오르난의 타작마당은 자기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23절에 보면은요, 22절에 보면은 다윗이 오르난에게 이르되 이 타작하는 곳을 내게 넘기라. 너는 상당한 값으로 내게 넘기라.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여기 한 제단을 쌓으리니 그리하면 전염병이 백성 중에서 그치리라. 이렇게 이제 하고서 거기를 사요. 오늘 이 말씀은 25절의 말씀은 그 터 값으로 금 600세겔을 달아 오르난에게 주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금 600세겔이 얼마인 줄 아세요? 제가 이거 찾아봤어요. 약 12억 정도 되는 그런 돈이라고 합니다. 상당하죠. 물론 다윗은 임금이기 때문에, 왕이기 때문에 돈이 많았지만 이것도 내 거, 이것도 내 건데 그 정도 안 줘도 되지 않을까? 라는데 정말 마음을 다해서 그거를 상당한 값으로 산 거예요. 오로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다윗은 순종하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값을 치르고 그 땅을 산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26절 다윗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부터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 여호와께서 천사를 명령하시매 그가 칼을 칼집에 꽂았더라. 비로소 다윗이 오르날의 타작 마당에 사서 예배를 번제와 화목제를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올려 드렸을 때, 순종했을 때, 선지자의 말대로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드디어 그 천사를 물러가게 하신 거죠. 28절 이때 다윗이 여호와께서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 마당에서 응답하심을 보고 거기서 제사를 드렸더니 그 선지자 말대로 했어요. 순종했어요. 그랬더니 29절에 옛적에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여호와의 성막과 번제단이 그때 기브온 산당에 있었으나 다윗이 여호와의 천사의 칼을 두려워하여 감히 그 앞에 가서 여호와께 묻지 못하더라. 번제를 드리던 곳이 있었어요. 기브온 산당에 여호와의 성막과 번제단이 거기에 있었는데 다윗이 그곳에서 드리지 않고 이제 여기에서 드리기로 한 거예요. 그 앞에 가서 하나님께 묻지 못하였더라. 묻지 못한다는 것은 뭐예요? 가서 기도하고 구한다는 건데 거기가 아닌 이곳을 선택한 거죠. 22장 1절 다윗이 이르되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 하였더라. 그리고 그곳에 성전을 건축합니다. 그건 이제 뒷장에 나와요.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서 오세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가 드리고 싶은 내용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먼저 하나님께 묻기를 바랍니다. 어떤 일이 있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내가 환난과 고통과 힘든 일이 있어요. 그랬을 때 먼저 주님 앞에 나와서 묻기를 원하십니다. 묻는 건 뭐예요? 기도한다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최우선을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묻습니까? 그런데 어디서 물어요? 아니 그냥 뭐 내가 하나님께 그냥 집에서 기도하면 되지. 물론 그것도 우리는 성전이니까 뭐 어떤 분은 주장하기를 뭐 꼭 교회에서만 예배드려야 되냐? 가정도 있는데 이러면서 그랬는데 저는 그게 100% 옳다고 생각 안 해요. 왜냐면 뒤에 얘기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어떤 힘든 일이 있고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사건들이 있고 환난이 있다면 이게 왜 그럴까 한번 물어보세요. 하나님 앞에. 그런데 그게 우리의 한 번의 예배로 그것을 회복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회개함으로 드리는 그 예배가 하나님 재앙으로부터 우리를 돌이키는 그런 게 될 수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세요.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고 그랬죠? 이곳에서 그 관계가 회복된다는 거예요. 번제는 회개의 예물이에요. 다윗은 밧세바와의 그런 간통 죄 앞에서 그 간통 사건 앞에서도 철저하게 회개하고 예배를 드렸어요. 철저하게 회개하고 번제는 내 자신을 태워서 올려드리겠습니다. 이거잖아요. 그쵸? 이거는 회개를 뜻합니다. 그리고 또 뭐예요? 화목제는 뭐예요? 새로운 결단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나를 포기하고 돌이켜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목제물이 되셨잖아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다윗과 백성 앞에 있는 이 죄로 인해서 끊어진 관계를 화목제를 올려드림으로 인해서 회복이 되는 거예요. 욥기 22장에 보면은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되게 이 말이라. 여러분들 하나님과 화목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면 평안합니다. 나한테 마음의 평안함이 없고 나한테 고난이 있고 그 고난은 물질을 통해서 또는 몸을 통해서 자녀를 통해서 올 수도 있어요. 그랬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과 화목해야 돼요. 물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연단하기 위해서 쓰시기 위해서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주시는 고난도 있지만 내 죄 때문에 오는 고난도 있어요. 내 죄 때문에 오는 병도 있어요. 내 죄 때문에 오는 가난도 있어요. 응? 그것들을 하나님 앞에 다 와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공짜가 없어요. 축복에는 항상 대가가 따라요. 누군가 한 명이 죄물이 돼서 죽어지는 그런 게 있어야 돼요. 그게 누구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셨어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화평을 누리고 구원을 받고 믿음이라는 그런 것들을 붙들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그 많은 사람들 그 믿음의 대가를 치렀어요. 여러분 어떤 대가를 치르십니까? 일대십니까? 그러면 분명히 대가가 있어요. 응? 순교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피 흘림의 대가가 있고 그게 아니더라도 고난과 역경이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그냥 거저 내가 하나님 앞에 복 받았다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누군가 한 명이 죽어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엎드려서 회개하고 눈물 뿌리고 그 축복의 씨앗을 뿌렸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거예요. 믿음에도 대가가 따릅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데 십자가의 고통이 왜 없습니까?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집안에서도 배척당하고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내가 일도 제대로 못하고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친구도 떠나고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내가 목사 되니까 좋을 줄 알았는데 꼭 그런 게 아닌 거예요. 오히려 많은 사람이 나를 목사라는 것 때문에 색안경을 끼고 바라보고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별것도 아닌 것 가지고 떠난 사람들이 있어요. 응? 권위에 순종하지 못하고 어떻게 보면 그 마음에 시기와 질투 이런 거죠.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우리는 그러면서 그 관계 속에서 이제 이게 이렇구나라는 걸 아는 거예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 그 믿음의 믿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많이 당합니다. 제가 그때다 보니까 외로움에 그런 믿음의 대가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 길을 가야 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조금 외로워도 더 거룩하게 살려고 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치 않으려고 발버둥 치며 살아갑니다. 내 몸이 아픕니다. 하나님 제가 요즘에 이런 기도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 내 몸이 아픈데 이게 어떻게 사람들한테 은혜가 되겠습니까? 내가 몸이 아프지 않고 건강하고 행복하고 평안해야 저 사람 진짜 예수 믿더니 복 받았어 이런 말 들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악한 습불이 가문으로부터 내려오는 그 저주가 있다면 또 내가 일 때문에 받는 이런 고통이 있다면 물론 하나님 그것 때문에 받는 고통은 내가 감수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아프고 형통하지 못하고 그런다면 내가 믿음 때문에 어떤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받는 그런 핍박이라면 견디겠어요. 그런데 일단 내가 그래야 되잖아요.
내가 예수 믿고 몸이 건강해졌어. 내가 예수 믿고 이런 복을 받았어. 간증해야 되잖아요. 저는 너무 간증하고 싶어요. 하나님 증거를 확실하게 주세요.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말할 수 있도록 너도 예수 믿으면 나처럼 돼. 너도 예수 믿으면 나처럼 팔자가 바뀌고 너같이 아픈 사람 예수님께서 고칠 수 있어. 내가 고침받았어라고 하나님 말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 정말 뼈를 깎는 고통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대가 없이 그런 게 이루어집니까? 저는 대가를 치르고 있는 중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뒷부분에 보겠지만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서 평탄하게 해요. 그래서 다윗은 성전을 짓지 못하는데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요. 우리가 믿음의 대가를 치렀을 때 하나님은 꼭 그 대가에 대해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다윗이 굉장히 험난한 삶을 살았잖아요. 그러나 그가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했을 때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는지 몰라요. 그 솔로몬이 복을 받아서 정말 어마한 그 부와 명예와 세계에서 너 같은 사람이 없을 거다. 앞으로도 없고 이후에도 없을 거다. 이런 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믿음엔 대가가 따른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더 큰 하나님의 축복을 원하신다면 대가를 지불하는 여러분들 되기 원합니다. 그게 기도일 수도 있고요. 그 돈일 수도 있고요. 헌금일 수도 있고요. 저는 그래서 맨날 교회가 헌금하느냐, 뭐 헌금, 돈 그 말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기 때문에 마음과 진정을 다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런 마음으로 가진다면 그것이 어찌 하나님 앞에 상달이 안 되겠습니까? 자, 그리고 여러분 집에서 이 습관적인 예배 있잖아요. 여기서 기브온 산당에서 다윗이 예배 드렸잖아요. 그런데 그 이후로 어떻게 해요? 감히 그 앞에 가서 하나님께 묻지 못하더라. 은혜의 자리, 회복의 자리, 응답의 자리가 있습니다. 아유 내가 그냥 뭐 집에서 기도하면 되지 뭐. 그게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믿음이 뭐 하나님 앞에 직통으로 뭐 통합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교회에 그러면 집에다가 그럼 그 장소도 넓고 그런데 예배 처소를 마련하게 하지. 여기 뭐 얼마 되지도 않지만 이렇게 처음에 허름하고 조그마한 장소에다가 하나님이 왜 이걸 주셨을까?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장소가 있는 거예요. 그곳이 오르난의 타작 마당이었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의 그곳이 아니었잖아요. 여부수족이었잖아요. 여부수족 오르난의 타작 마당. 그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기도할 때 은혜의 자리가 있어요. 회복시켜주는 자리가 있어요. 응답해주는 자리가 있어요. 그 자리에 여러분들 나오셔야 됩니다. 습관적인 예배에서 벗어나십시오. 한 번의 예배가 재앙으로부터 저주로부터 여러분들을 돌이킬 수 있습니다. 한 번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습니다. 대가를 지불하십시오. 믿음의 대가를 지불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대가를 지불하였듯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도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믿음의 대가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믿음의 대가 다 구원받기 원하시잖아요. 이 가족이 집안이 구원받기 원하시잖아요. 하나님 내가 화목제물이 되게 해주세요. 나를 위해서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면 천국에 갈 수 있다면 그런 마음으로 믿음을 지키시고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습관적인 그 예배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서 마음을 다하여 내 뜻을 다하여, 뜻은 soul이에요. soul 영어로. 근데 뭐 영혼이잖아. 그 영혼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저주를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있는 그 문제를, 힘든 문제를 해결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픔까지도 하나님께서 병이 있습니까? 주님 전에 나와서 기도하세요. 그러면 그것도 하나님께서 어떠한 방법으로 기도를 통해서 고치시든 아니면 병원을 통해서 고치시든 고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오십시오. 믿음이 있다 하지만 제가 얼마 전에 어제 깨달았어요. 하나님, 내가 믿음이 없군요. 믿음이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문제인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서 기도하고 회개하고 기도할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여러분의 그 삶의 문제가 다윗처럼 해결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이 여러분들 심령 안에 뿌리 박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하나님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주님 앞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 앞에, 고난과 환난 앞에, 재앙 앞에, 저주 앞에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곳에서 믿고 기도할 때 은혜가 회복되고 그리고 응답의 그 하나님 응답되는 그런 예배의 처소로 하나님 우리를 불러 주신 줄 믿사오니 이 자리에서 하나님 주님 앞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예배의 장소에서 나와서 기도할 때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평안함을 주실 줄 아버지 믿습니다. 저희 기름과 등불 교회 성도들 외에도